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AI 시대의 인간의 해답, 예수와 12년 혈우증 여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좋든 나쁘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느끼든 안 느끼든 온 우주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소원을 가지고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고백하고 실제 삶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실제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까지는 많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에 도전을 받는 것은 우리 인생, 대부분의 인생은 인생의 종착점에 가서야 비로소 이런 신앙의 고백과 삶의 결정을 해 간다는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 진실로 마지막 시대라 누구나 생각할 정도의 변화무쌍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와 전쟁과 온갖 소문으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 세상과 시대의 모든 문화, 문명이 초고속으로 바뀌고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은 거의 다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4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시대는 제4차 AI 혁명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AI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2017년부터 이미 금융업계로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2020년에는 모든 전 직업군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모든 직업의 80에서 90%, 더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100% 가까이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A병원에 AI가 들어와서 진료를 보는데 의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해서 그 담당 과장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할 일이 없어졌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운수업, 은행, 각종 서비스업, 마켓, 각종 디자인 전 직종에 대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AI는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쉬어야 되죠. AI는 정확합니다. 인간은 집중하지 않으면 많은 실수를 합니다. AI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AI는 연봉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봉이 적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복지가 나쁘다고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인간 수천 명이 할 일을 단 몇 시간이면 AI는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 리더 자녀들은 2017년부터 미국의 K특별 미래학교에 AI 수업에 참여시켜 학습 중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자녀들은 이미 공부를 다 마쳤는데도 다시 그 부모가 빨리 가서 공부해야 된다 해서 지금 전 세계의 리더 그룹의 자녀들은 그 한 곳에 모여서 지금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AI 위에 있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인 삼성도 중요 이사가 하는 말이 우리 삼성도 AI의 모든 운명을 다 걸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삼성은 인공지능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리더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래를 보는 눈도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과정에 답을 드리면 AI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룰, 하나님 주시는 열쇠가 있어요. 그걸 붙잡으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항상 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항상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복잡한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자꾸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고 뭘 결정하면은요 인생 낭비하는 것에 자꾸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직종이 5년 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10년 안에는 거의 다 사라진다고 봅니다.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미 내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새 시대를 우리 끝말에 좀 체험하게 될 것 같아요. 거의 이미 다 준비되어져서 이제 이것이 스펙타클하게 진행되는 시간만 거의 남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세대를 지금 살아야 할 주인공들입니다. 이 젊은 세대가 방황하면 안 되고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뒤떨어지고 AI 밑에서 이 세상의 굴락과 같이 끌려가는 그런 인생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질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벌써 해답이니까 온 세상의 시작과 나중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할 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창조의 본질, 인간의 자신의 본질은 뭔가? 생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 존중하는 사고를 가질 때 인간은 가장 극대화가 돼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집단은 극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유물론,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대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세상의 창조의 본질이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나머지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모든 답을 얻고 맺어주는 것은 뭔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본질이 우리에게는 키가 돼야 되고,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되고,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잃어버렸을 때 말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또 이것을 몰랐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걸 잃어버렸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건 휘황찬란하고 대단한 것들이 막 열려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 가지의 본질에서부터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여기서부터 다시 해답을 구하고 여기서부터 창조적 사고를 시작하면 답이 보입니다. AI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 생명,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AI 시대를 열어줘 이런 말 안 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의 본질인 생명에 대한 왕성한 진보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 생명이 답이라는 명제를 달고 오늘 12전 혈압중 여자가 자신을 구원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군중으로 살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세상의 이 군락으로 군중으로 또는 세상의 한 무리로 살아갔을 때는 이 여자는 모든 자기의 문제의 해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아멘. 결론은 뭐였어요? 괴로움만 가득 찬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에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결론은 뭐냐? 해결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고 괴로움만 가중하는 그러니 인생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한 인생이에요. 많이 가진 것 같으나 결론은 막다른 골목에 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효용도 없는 인생이에요. 다 성공자들 어쩌는 세상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은요 남이 볼 때 다 성공자라고 그래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그래요. 아무 효용도 없는 인생의 결론에 다다른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더 중한 환자가 된 인생, 내가 참 자유와 참 온전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완전히 중환자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뭐냐? 오늘의 천국의 세상은 내일의 지옥의 세상을 선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천국을 찾으면 내일은 지옥의 세상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짓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답도 없고 해답도 없고 더 인생만 망가뜨리지 마세요. 제4차 AI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본질로 돌아와 바로 서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이 여자처럼 세상의 군락으로 군중으로 방법을 찾으면
괴로움과 허비하는 인생과 아무 명분 없는 인생과 오히려 더욱 절망만 가중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간의 유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본질로 돌아와야 우리는 새 세상을 맞이할 때 리더자 정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작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승리는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생명을 생각해야 돼요. 생명을 떠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왕성하게 만드는 일을 할까? 여러분, 이 생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관계를 깨트리고, 여러분의 결정이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여러분의 결정이 모든 관계를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답을 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여기에 지금 열쇠가 숨겨져 있어요. 모든 성경에는요, 이 본질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산소망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여기에 산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살 길이 있어요. 여기에 열쇠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아는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지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 무리 안에 끼어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엉뚱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인생 망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 안에 끼어 들어와야 돼요. 이 믿음의 무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무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여자는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습니까?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생각한 끝에 구원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신앙을 옮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병이 나음을 체험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내 삶에서 동행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때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그때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의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요구하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장하실 때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응답하셔야 돼요. 거기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고백해야 돼요. 이 여자는 고백했어요.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두려웠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만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 몸 안에
만지는 순간 병이 멈췄다는 사실도 다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역사, 이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인생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어떤 것도 외식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말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과 평안과 병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성취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 한마디로 인생의 본질로 돌아와 해결받고 내일의 산 소망을 가진 인생의 모습을 말합니다. 12년 동안 괴로움과 헛된 수고로움과 허비와 병 속에서 인생의 헛된 인생을 발견한 그녀가 복음을 듣고 오직 마지막 산 소망으로 믿고 나가 그들의 무리에 끼어들어가 함께 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것을 확신하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만졌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체험하고 예수님께 찾으실 때 예수님께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 엎드려 고백하니 전 인생에서 전력을 다하고도 찾지 못했던 구원과 평안과 치료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4차 혁명 AI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생각하세요. 모든 생명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잘못된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사랑의 관계를 다 깨부셔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이 본질에서부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 한 몇 가지만 최고의 것에 대해 투자를 해라. 그러면 이 하나님 생명 그리고 사랑에서 출발해 보세요. 현실에서 적용해 보세요. 무엇에다가 투자해야 될까요? 이미 다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헬스케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 생명, 존중,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사랑의 관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다 범주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없어져요, 이제. 왜요? AI가 다 맡아서 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변화무쌍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뒤떨어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생각하고 어디 가짜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또는 상담 잘못 받으면 인생 쫑칩니다. 허비예요. 한 10년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를 만나는 청년들, 대화하는 청년들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저 부모님 시대적 사고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면 내일의 삶에서는 반드시 도태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고방식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세대도 절대 지금까지 생각하는 사고방식 가지면 안 돼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앞으로는 몇 달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초고속 사회예요, 지금.
내일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4차 AI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앞서가는 생각과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이들에게 대체되고 맙니다. 그것은 너무나 다 자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언제나 본질은 보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체험이 없어도, 해답이 없어도 우리를 구원과 평안과 내일의 산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잘 모르겠다 하면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나는 보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체험도 없는데, 해답도 갖지 못했는데, 남들처럼 어마어마한 돈 주고 지금 저 미국 가서 그 특별한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나에게도 그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바로 딱 맞는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 해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과 평안과 내일의 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생명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또는 뭔가 뭐 확장을 해야 된다, 또는 뭔가 뭐 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여기서 놀라운 창조적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직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과 생명과 사랑이 천국의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천국 열쇠를 들고 나간다면 이 시대에 분명히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고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틀림없이 됩니다. 절대 새로운 이 시대에 도태되지 않습니다.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